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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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 지은 일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은 계속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로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성전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살았던 우리의 모든 행실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또 새로 오실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방황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는 종을 잘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종에 순종하며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지체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들의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며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달을 맞이하는 저희들 올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또 복음 증거하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세크라멘트 하는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우리 환영하고 찬양, 축복하는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영상 예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단계가 다시 포플로 돌아가게 되어서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한 주 한 주 어떻게 예배 드릴지는 여러분에게 주중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는 야외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야외 바깥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참조하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빙을 위해서 저희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내용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911 기도와 더불어 우리 담임 목사님, 영어부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화면에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은혜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는 이 시간들이 교회에는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하실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건강한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성도들과 잘 화합하실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을 저희가 꼭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3면에 있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서선희 집사님 솔로 찬양이 있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shot His Spirit shine into this poor heart of mine. While He lives, I cannot find. Trusting Jesus, that is all. Trusting as the moments fly, trusting as the days go by, trusting Him what all before, trusting Jesus, that is all.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부대를 준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며 말씀의 빛을 쫓아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현장을 클로즈하게 된 상황, 벌써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건데 참으로 답답하네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3,000명, 캘리포니아만 3,000명 뭐 이렇게 되다가 다시 10,000명 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미국 전체로는 15만 명을 넘어가는 하루에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서 미국의 44개 주가 종전보다 다시 50% 이상 감염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저희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정말 이 찬송이 생각나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추수감사 예배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날씨도 하나님이 더 따뜻하게 해주셔서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 온 교우들을 야외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후임 목사님 청빙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러한 시간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아야 하는가, 그러한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은 바깥 세상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목사님을 맞아야 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침례 요한이죠.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는 거죠. 왜 당신은 당신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키지 않느냐라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이 그들의 3대 경건 행위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사실 율법에는 속죄일에만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원력으로 7월 티슈리월이라고 그들이 부르는데 그때의 속죄일에는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외에는 언제 금식을 하라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경우에 그들이 금식을 해왔습니다. 죄 사함 받기를 원할 때,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원할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때, 그리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제도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1회에 이틀을 금식하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일로 정하고 금식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율법에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제도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할 때는 꼭 금식하는 티를 냈습니다. 수염도 안 깎고 세수도 안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꾀죄죄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 금식하는 것보다 딱 티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나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펴내는 것입니다. 다 폼을 내려고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금식할 때 세수도 하고 얼굴에 기름도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의 관행을 예수님이 꼬집은 것입니다. 왜? 금식의 본연의 정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신을 버리고 그냥 사람들한테 나 금식한다고 외식인 거죠. 폼만 내려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때 바리새인들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내용은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와 그 친구들도 세리겠죠.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날도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날이었다고. 아마도 월요일이거나 목요일이었겠죠.
자기들은 금식 한참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은 고사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영어로 하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패스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feast, 영어로 feast는 축제잖아요. 우리는 패스트 하는데 너희들은 feast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하냐? 자기 중심이 비교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거에 비교해서 안 하니까 왜 우리는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는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로 오실 후임 목사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목사님을 무엇과 비교해서 판단하시지 말으라 하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해 나가실 텐데 예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작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와 어떤 사람과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온 것이 관행인데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이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는 게 자기들의 관행이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와서 관행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관행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관행,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 중심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들이 우리 하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느냐?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인 영적인 진리, 비교하지 말고 fellowship을 갖추라 그랬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fellowship을 갖추라는 거예요. fellowship이 아닙니다. fellowship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fellowship은 따르는 거, 그죠?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리더십이 이렇게 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따르는 팔로워십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왜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따르고 순종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오실 리더십 목사님에게 우리도 새로운 팔로우십이 필요한 거죠. 비교를 하지 말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팔로우십.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거죠.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첫 번째 부대는 팔로우십의 부대입니다.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팔로우십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는데 당신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혼인집의 잔치 이야기를 예수님이 대답으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혼인집 손님들은 슬퍼하거나 금식할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결혼 잔치가 제일 큰 잔치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결혼식 해도 하루만 잔치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일주일 내도록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 소리가 막 나면 저 결혼 잔치 있는 거예요. 그 결혼 잔치에 간 손님들은요, 그때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금식일이라도 금식하는. 혼인집 잔치집에 가가지고 금식하는 건 예가 아닌 거죠. 거기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 축하해주는,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는 게 그게 예에 맞는 일인 것이죠. 그때는 금식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내가 의로운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그의 병을 고쳐주고 죄의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오신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금식을 왜 하느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해줄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더욱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축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사실 신랑이 왔다는 그 사실 자체를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초상집에서 금식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신랑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혼인집, 잔치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축제하고 즐겨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패스팅 할 타임이 아니라 feast 할 타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금식은 영원히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위기가 올 때에는, 그때는 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청빙을 해야 하는 아주 또 영적인 중요한 시기니까 저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때는 우리는 축제의 시간이라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영적인 진리,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떠한 부대를 준비해야 되느냐? 기쁨의 부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부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 목사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고 하나님이 세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기쁨 가운데 그 목사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쁨의 부대여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걸로도 이야기하면 기쁨의 모드를 체인지를 해야 되는. 지금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겨울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도 집안에 에어컨디션에
모드가 있잖아요. 모드가 있대. 히트 있고 오프, 콜드. 그 모드가 있잖아요. 그 모드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날씨가 그냥 고만고만하니까 그런 거 오프 상태로 있다가 여름에는 콜드로 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겨울이 오게 되니까 그 모드를 어떻게 히트로 바꿔놔야 되잖아요. 히트로. 우리도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는 타임에는 어떻게 그 기쁨의 히팅으로 이렇게 모드를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죄의 병도 고쳐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땐 우리는 이제 슬픔의 모드가 아니라 기쁨의 모드로 체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차가운 날씨가 왔는데도 그 모드를 콜드 상태로 놓고 체인지 아니한 분이 계시다면은 겨울이 오는 거를 모르시는 분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죠? 그 히트로 모드를 바꾸듯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로운 종이 오셨을 때 우리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찬바람만 쌩쌩 불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맞으시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이냐? 아하,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네. 어떻게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은요, 콜드 모드인 거죠. 기쁨의 부대가 아닌 거죠. 그러한 사람은 면접관이 되어서 보는 것입니다. 면접관. 어떻게 잘하는지 보자. 그런 마음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지역교회의 목사, 담임 목사와 성도는 좀 신랑과 신부와 같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은 새로 목사님이 오시게 될 때에 기쁨의 부대를 준비해서 기쁨으로 맞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6절 말씀 보면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생배 조각은 아주 새로운 배고, 그 낡은 옷은 오래된 옷이에요. 오래된 옷에 구멍이 나서 그 새 원단의 새로운 배 조각을 거기다가 붙여 놓으면요, 그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빨면 생배 조각은 쌩쌩하단 말이죠. 아주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에 빨면은 팍 잡아당기겠죠. 그럼 잡아당기면 낡은 곳에 그 기운 곳을 팍 잡아당겨서 그 낡은 옷이 다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 옷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거죠. 낡은 옷 뜯어져 가지고 버리게 되고, 원단의 생배는 그거를 메우려고 잘라서 자른 건데 그것조차도 쓰지 못하고 둘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비유를 또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게 터져가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요, 이제 놔두면은 이 발효를 확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발효. 오래된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새 포도주는 이제 금방 발효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발효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게 알코올로 되면서 탄산가스를 내서 이게 부글부글 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죽 부대 오래된 건 그걸로 터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게 생배 조각이 낡은 옷에 맞지 않고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배 조각이 그렇게 힘이 쌩쌩하고 파워풀, 새 포도주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렇게 거품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발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낡은 것을 탁 이렇게 터뜨려 버린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생배와 같고 새 포도주와 같은 분이십니다. 아주 파워풀하다는 거죠. 예. 믿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 예. 자유의 능력, 이러한 것이 생배 조각처럼 강하게 당기고 열을 내고 막 일어나고, 예. 빛과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된 건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다 터져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생배 조각이든 새 포도주든 꼭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랬다가는 부대도 망치고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대로 다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둘 다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도 이때에 내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영적인 진리는 이러한 시간을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그분이 또 인도하시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본질을 점검하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또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워지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해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1월달 신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신랑과 타조도 광야에서 그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걸 보고 그 신랑과 타조도 막 즐거워할 것이다. 그 그림이 생각나시는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올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때에 우리도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져서 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마음들을 다 정리하고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데 정작부터 나는 이제 정주지 않으리라 뭐 이러한 사탄이 주는 마음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을 비교해서 보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의 부대로 기쁨의 부대를 맞이하고 또 내 마음도 새로워지게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을 맞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교하지 말고 팔로우십을 갖추고 기쁨의 부대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실 때에 맞이하는 저희들도 새로운 부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말고 팔로우십을 갖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부대로 환영하며 새로 오시는 리더십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새로워지는 그러한 계기를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새 부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